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이분 그레이터, 한국말로 번역된 책 이름은 부흥 성령의 축제 가운데 믿음이 기적을 부른다의 내용 가운데 희망으로 일어선 안진뱅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교회에 빠지지 않았지만 교회 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애간장이 타 들어가는 일이었다. 먼저 그녀가 휠체어로 차 옆까지 가면 누군가 그녀를 휠체어에서 들어 조심스럽게 차 안에 앉혀야 했다. 그녀는 척추가 굽고 뻣뻣해서 자유롭게 몸을 굽힐 수가 없었다. 뒷좌석에 내려놓을 때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다. 그런 다음 그녀의 다리를 차 안으로 집어넣어야 했는데 그녀는 골반뼈가 완전히 탈골된 상태여서 다리를 들기만 해도 저절로 비명이 나왔다. 남편은 그녀에게 제발 집에 있으라고 하소연했고 가끔 그녀를 교회에 데려다주는 친구들도 그랬다. 그녀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 여인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주변에 참 민폐를 끼친 거지요. 과지모도, 곱사등을 여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과지모도, 곱사등을 교회에 데려다 주세요. 이 여인의 이름은 진닐이었다. 곱사등이 곱추여인 진닐은 이를 악물고 결연한 눈빛을 반짝이며 말하곤 했다. 제발 이 과지모도 곱사등을 교회에 데려다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 목사님이 기도했고 중고등부가 기도했고 여선교회가 기도했다. 공동기도 시간마다 진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늘 질문했다. 교인들 기도에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한 그녀를 고치시지 않는 걸까?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았다. 진은 그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았지만 그녀의 질풍노도와 같은 삶의 방식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녀는 운동을 좋아했고 장난을 잘 치는 왈가닥이었고 무슨 일이든 나서서 주도하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를 잘 아는 절친한 친구들은 그녀를 좋게 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저지의 악명 높은 여자 고아원에서 15년간 자랐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악명 높은 여자 고아원에서 15년간 자란 진닐입니다. 그녀는 꼬마 때부터 밤에 오줌을 쌌다고 회초리로 맞았다. 고모는 말할 순서가 아닌데도 말한다고 어린 소녀를 얼음 욕조에 들어가게 했다. 물과 빵만 먹기도 했다. 말대꾸를 했다고 다른 여자아이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 맞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때려도 진의 말버릇을 바꿀 수 없었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진의 성격을 고칠 수 없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달하게 살아가려면 강하고 도전적인 의지력이 요구되었다. 그것이 그녀의 은사였다. 그녀는 진닐이 됐죠. 존 닐과 결혼하여 영국 럭비에서 함께 삶을 일구어 나갔다. 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남편인 존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녀가 무심결에 넘어져서 심하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고로 미골이 골절되자 척추 손상이 더 빨라졌다. 연속해서 여러 번 수술을 받았으나 어떤 수술은 경과가 좋지 않았고 디스크가 녹아버렸다. 마지막 수술을 받은 후에 그녀는 6개월 동안 깁스를 했다. 깁스를 푼 그녀는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게다가 그녀의 심장과 폐가 장기간의 투병과 다량의 진통제들 때문에 약해졌다. 그녀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려면 특별한 약이 필요했다. 또한 그녀는 공기 여과기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했다. 영국 최고 수준의 한 외과 의사는 그녀의 척추를 복원하는데 마지막으로 수술을 한 번 더 하면 위험하지만 절반의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진은 살아있는 나날들을 현재 고통 속에서 살지 마지막 수술에 목숨을 걸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다. 그런 와중에도 그녀는 계속 교회에 나갔다. 상황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중고등부 교사로 활발하게 봉사했다. 그녀는 10대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헌신했다. 10대들은 그런 그녀를 고마워했고 그녀의 모범에 고무되었고 단지 10대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교회에서 3살 꼬마가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기도를 받았고 아이는 어린이다운 단순한 기도를 드렸다. 꼬마는 그녀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녀는 너무나 생생한 꿈 2가지를 꾸었다. 첫 번째 꿈에서 그녀는 척추 수술을 받다가 수술대 위에서 죽었다. 이 3살 아이가 기도한 꿈을 통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2가지 꾼 겁니다. 첫 번째 꿈에서 그녀는 척추 수술을 받다가 수술대 위에서 죽었다. 그녀는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수술을 견뎌내지 못했다고 의사가 남편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소스라쳐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그 꿈의 의미는 분명했다. 그녀가 수술을 받는다면 죽을 것이다. 내가 불안해서 이런 꿈을 꾼 것일까? 그녀는 의아해하며 다시 잠들었다. 이번에 진은 매우 다른 꿈을 하나 더 꾸었다. 그녀는 넓은 실내에 휠체어에 앉은 12사람과 함께 있었다. 어떤 남자가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외국 억양을 가지고 영어로 말하는 특색 있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 남자가 휠체어를 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봤다. 그는 첫 번째 휠체어로 가서 한 여자를 위해 기도했다. 그는 그 여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그 여자는 일어났다가 실패해 다시 주저앉았다.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진의 휠체어로 걸어왔다. 그가 진을 위해 기도하자 진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고 완전히 치료되었다. 다음날 진은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녀는 무서웠다. 그녀는 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서 두렵다고 말했다. 목사님은 첫 번째 꿈 말고 2번째 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 건강하고 온전한 삶이 그녀에게 가까이 왔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떤 꿈을 믿을지 선택해야 했다. 죽음의 꿈을 믿을 것인지 생명의 꿈을 믿을 것인지. 진은 두려움을 물리쳤고 생명의 꿈을 선택했다. 그녀는 2번째 꿈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남자의 모습, 그녀가 있었던 신뢰의 모습, 그 남자의 목소리까지 설명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전달자가 과연 누구일지 기대하기 시작했다. 2주 후에 영국 버밍햄의 국립전시회장에서 청소년 집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가 다니는 럭비의 작은 교회에서도 청소년들 몇 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진 닐도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 그녀는 강사 이름이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것을 들었다. 이때가 1988년입니다. 그는 전도자로서 명성이 높았고 그의 집회에서 많은 기적적인 치유들도 일어났다고 했다. 그 집회가 열린 때는 1988년이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만일 라인하르트 본케가 기도해 준다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때는 내가 그녀의 꿈에 나왔던 그 사람인지 아직 단정하지 못했다. 치유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못했다. 나는 버밍햄에 도착해서 그곳에 사는 한 친구의 집에 머물렀다. 집회가 있는 날 아침에 기도해야겠다는 강렬한 마음이 들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질문했다. 주님,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집회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무대로 연결되는 뒷문을 통해 전시회장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한 젊은 남자가 한쪽에 목발을 짚고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다. 그 젊은 남자는 뒤로 완전히 넘어졌다. 나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즉시 그 남자를 돌보았고 나는 단상으로 안내했다.
나중에 예배 중에 들으니 그 젊은이는 나와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넘어졌다고 했다. 다시 일어선 그는 더 이상 목발이 필요하지 않았다. 넓은 실내를 약 12,000명의 청소년 대표들과 그들을 인솔한 교사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서 사회자가 나를 소개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주님과 깊은 대화를 계속 나누었다. 주님, 오늘 밤 무엇을 하시렵니까? 내가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왼쪽 끝에 있는 한 여성을 주목하게 하셨다. 나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휠체어에 앉은 저 여자가 오늘 완쾌될 것이다. 휠체어에 앉은 지는 단상에 앉은 나를 보았다. 그녀는 꿈에 봤던 남자와 내가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실내의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녀와 같은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이 12명 정도 더 있었다. 내가 설교를 시작하자 지는 내 목소리가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같다는 것을 느꼈다. 음색과 억양이 꿈속에서와 똑같았다. 그녀는 강한 기대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게 임했다. 나는 그 청소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은 단상으로 나오라고 하자 거의 1,500명이 나왔다. 나는 기쁨이 넘쳤다.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회 주최자가 단상 위에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목사님, 저는 이 장소를 6시까지만 빌렸습니다. 이제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시계를 보니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당황하며 생각했다. 안 되는데 아직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어. 나는 지체하지 않고 단상에서 급히 내려가 내 앞에 보이는 첫 번째 휠체어로 다가갔다. 한 여자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자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얹었다. 성령의 능력이 감전된 것처럼 내 손에 전달되었다. 나는 기도하고 나서 말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녀는 일어섰지만 흔들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그렇게 명령할 권리가 없다는 듯이 짜증난 표정이 엿보였다. 그녀는 다시 앉았다. 나는 그녀가 치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멈칫했다. 성령님의 치유의 권능은 임했는데 그녀가 믿음을 합하지는 않았던 거지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여자가 아니네. 당황해서 이제 얼른 시간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보여주신 여자가 아니라 딴 데로 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상황이 녹화되었고 그 장면은 집회 이후에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상영되었다. 나는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여자가 이쪽이 아니고 왼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나는 펄쩍 뛰어 왼쪽을 보며 그녀를 찾았다. 그 다음에 나는 그곳까지 뛰어갔고 카메라도 나를 따라왔다. 나는 장소를 비워지기 전에 어서 그녀에게 기도해주고자 있는 힘껏 뛰었다. 진닐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남편 존이 휠체어 손잡이를 붙잡고 뒤에 서 있었다. 남편은 불신자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처음 보았다. 나는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이 왜 여기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존을 쳐다보았고 존은 돌같이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자매를 위해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당신은 완쾌될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오늘 치유될 줄을 압니다. 그녀는 부르짖었다. 지는 두 번째 꿈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예, 제가 자매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자매는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자 진늘의 남편 존이 말했다. 일어서더니 무슨 말입니까? 제 안에는 골반이 없어요. 골반뼈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고 자매님은 일어설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일어서다가 앞으로 쿵 넘어졌다. 나는 당황했다. 오주님, 제가 도대체 뭘 한 거지요? 그러나 다음 순간 내가 깨달은 것은 그녀가 다시 휠체어에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넘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넘어진 거지요. 그냥 일어나다가 치유물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은 게 아니고요. 최소한 방향은 좋았다.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깨달은 것은 그녀가 쓰러진 것은 골반이 몸을 지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단상에서 지나갈 때 쓰러졌던 목파를 짚은 젊은이처럼 그녀도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졌던 것이다. 나는 즉시 쓰러진 그녀에게로 몸을 굽히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자매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알아요 목사님. 제가 마취된 느낌이에요.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자매를 수술하고 계십니다. 말한 대로 그때 지는 강력하고 놀라운 어떤 일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다. 그녀는 들것에 누워 몸이 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골반뼈가 제자리에 들어맞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한 다리는 다른 다리보다 5cm가 짧았다. 그런데 그 다리가 길어져서 다른 다리와 같아졌다. 그 다음에 뜨거운 쇠막대기가 그녀의 척추를 관통하는 것 같았다. 위축되었던 그녀의 뼈, 신경 조직, 근육이 유연해져서 새 생명으로 약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내가 존을 보니 나를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 같았다. 존은 남편이지요. 그러다 내 아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제가 여기서 받쳐줄게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지는 몸을 추스려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녀는 두 발로 섰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비디오 카메라가 돌아갔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일어섰다. 진일은 양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외치면서 실내를 빙빙 돌았다. 그녀의 두 번째 꿈이 방금 이루어졌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다. 그녀는 다리가 전혀 휘청거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의 다리에는 힘과 놀라운 기운이 넘쳤다. 나는 계속 마이크에 대고 물었다. 지금 그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 체육관을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12,000명인가요? 모였기 때문에 아주 큰 곳이니까요. 사람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순간순간 달라졌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방향을 살피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가 내 등 뒤에 나타났다. 그녀는 실내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았던 것이다. 그 집회 장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진에게 단상에 올라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에게 말하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날듯이 단상으로 뛰어올랐다. 가파른 계단을 그렇게 올라간 것 자체가 이미 간증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었다. 남편 존도 따라서 올라왔다. 완전히 충격을 받은 채 그는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왔다. 나도 그들 뒤를 따라 올라갔다. 단상에서 지는 방금 헤비급 타이틀을 거머쥔 권투 선수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관중은 축하의 환호를 보냈다. 지는 넉비의 교회에서 온 담임 목사님과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때 그녀의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처음 듣고 알게 되었다. 내가 미리 알지 못했던 것이 다행이었다. 알았으면 믿음이 떨어져 버리죠. 미리 알았다면 그녀를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는 나의 생각과 믿음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손끝을 발끝에 대고 무릎을 꿇히고 제자리 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위해 일반적인 체조 동작들을 해보였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장소를 비워줄 시간이라고 누군가 말할 때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누가 초과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나는 모른다. 나는 단지 초청 강사였고 독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야 나는 그 기적이 일으킨 영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려대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기적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에는 이제 카메라나 이런 동영상 촬영이 잘 그런 게 드물었지요. 네, 그것이 동영상 촬영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기적 이야기를 들었다. 불구가 아닌 사람들이 거짓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일도 있다. 하지만 진밀의 경우에는 그의 교회의 교인들이 그 간증의 능력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그녀를 담당했던 의사들도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었다. 그러자 언론들이 그 기사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이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무관심했던 교회와 교인들을 일깨웠다.
내가 사역을 마치고 그 도시를 뜰 때부터 진일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럭비의 집으로 돌아가서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진의 딸이 남자친구와 집에 거실에 앉아 있다가 계단을 쿵쾅거리며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를 듣고 도둑이 든 줄 알았다. 가서 좀 살펴봐. 딸은 남자친구에게 말했다. 남자친구는 좀 놀란 것 같았다. 왜 살펴본 다음에 너 어머니이신 것 같아. 그가 들떠서 말했다. 딸이 우리 엄마는 불구자 할머니야. 계단을 뛰어 올라올 수 없어. 마침 그때 문을 연 진은 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생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꼽추, 과지모도라는 말은 농담 이상으로 아픈 말이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불구의 가족이 있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다. 진은 딸이 있는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계단을 뛰어 올라올 수도 있단다. 엄마,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진은 딸에게 보여주려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뛰어다녔다. 그리고 나서 그들 모녀는 서로를 안고서 울고 또 울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 진은 갑자기 두려움으로 몸이 막이 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여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왜 그래? 그게 꿈이었나? 내가 꿈을 꾼 건가? 아니야 여보, 그건 꿈이 아니야. 어제 일은 정말이었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녀는 침대에서 펄떡 뛰어내려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내가 아침을 차리고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내가 청소를 할게. 시장에도 내가 갈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는 남편을 놔두고 방을 나갔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라 교회에 가야 됐다. 아침 식사 후에 진은 겉옷을 입고 현관으로 나갔다. 그날은 아무도 그녀를 교회에 데려다 줄 필요가 없었다. 그녀 혼자 걸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현관 계단을 밟히 내려가 길을 건넜다. 그녀는 신선한 공기를 가득 들이마셨다. 공기 여과기나 산소통이나 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즐겁게 노래했고 감사가 흘러넘쳤다. 그런데 그녀의 뒤에서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남편이 휠체어를 가지고 서둘러 따라오고 있었다. 여보 뭐해요? 당신이 넘어질까봐 그러지.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내의 보호자가 되려 했고 현장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치료된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여보, 휠체어는 집에 갖다 둬요. 당황스럽게 왜 이래요? 나는 다시는 그 휠체어에 앉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두 번 다시 휠체어에 앉지 않았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팀이 취재하면서 휠체어에 앉는 포즈를 취하면 1000파운드를 그녀에게 주겠다고 제의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진일의 이야기는 유럽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2달 후에 다른 전도자가 영국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그녀에게 간증을 부탁했다. 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녀는 간증을 마치고 앉았다. 전도자는 그녀에게 왜 앉았냐고 물었다. 제가 할 일은 간증했기 때문에 끝났어요. 전도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자매님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자매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시간이에요. 아니요. 저는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발 저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전도자는 청중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앞으로 불렀다. 그는 진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간증에 믿음이 고무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위해서 앞으로 나왔다. 진은 전도자를 강단의 한쪽으로 데려가서 말했다.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볼게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제가 배워 할게요. 병자를 위한 기도는 기름 부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큰 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진은 돌아서서 줄 서 있는 첫 번째 사람에게 걸어갔다. 그런데 진의 눈높이가 그 사람의 허벅지 중간에 해당되었다. 진은 평균보다 키가 좀 작았다. 진은 고개를 뒤로 젖혀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주로 이제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이 허리가 안 좋고 척추가 안 좋을 때 많이 크지 못하지요. 키가 아주 그냥 허벅지에 머리가 보니까 그 정도 아주 큰 사람. 진은 고개를 뒤로 젖혀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키가 얼마예요? 그의 목소리는 구름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213cm입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 중이던 전도자에게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목사님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유머 감각이 있으신가 봐요. 이 사람 좀 보세요. 너무 커요.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지는 몇 주 전에 새 육체를 입은 가정주부일 뿐이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통로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조차 아직 확실히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흥미 여부를 떠나서 해야 하는 일로 보였다. 그녀는 213cm의 키의 젊은이에게 돌아와서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형제님의 문제가 무엇이죠? 예, 저는 어깨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월요일에 어깨 수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숨을 크게 한 번 쉬고 젊은이의 손을 잡고 간단하게 치유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갑자기 2m가 넘는 장신의 젊은이가 나무 토막처럼 뒤로 쿵 쓰러졌다. 아무도 그가 넘어지는 것을 붙잡을 수 없었다. 지는 겁에 질렸다. 그녀는 자빠지는 것이 신체에 얼마나 큰 해를 입히는지 알고 있었다. 본인 허리가 안 좋았다가 자빠져가지고 이제 꼽추가 되었잖아요. 그 젊은이가 뇌진탕이나 척추 손상을 입었을 수 있고 혹은 더 심각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전도자에게 달려갔다. 그 젊은이가 뒤로 꽈당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를 고치셨더라도 이제 등뼈를 다쳤을 것 같아요. 이건 심각해요. 전도자는 말했다. 심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는 괜찮을 거예요.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엎드려 있는 젊은이에 가서 그 머리 가까이 머리를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젊은이 미안해요. 괜찮아요. 젊은이는 몇 분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의식이 반 정도만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그가 깨어났다. 지는 그가 일어서는 것을 부축해 주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팔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팔을 머리로 들어 높이 들어 올렸다. 그는 전에 하지 못했던 여러 동작들을 하나씩 해보였다. 곧 그는 하나님께서 치료했다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침 그의 아내가 청중석의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이 젊은이의 아내가 앉아 있었지. 남편이 어깨가 치료된 것을 본 그녀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남편의 치유를 보면서 이제 청중 가운데 있는 아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제 아는 1년 밑에 동생이 치유집에 참석했을 때에 이 친구가 아내가 시력이 좋아지는 걸 보았어요.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친구는 돌을 닦는 친구였어요. 산속에 올라가서 도 닦는 걸 하고 이런 친구인데 아내가 치유 기도를 받고 눈이 밝아진 걸 보고요. 청중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나도 눈이 안 좋은데 그 말하면서 보니까 눈이 치료돼 버린다. 둘 다 이제 근시였고 안경을 써야 될 정도의 좋지 않은 시력이었는데 동시에 제 아는 동생 부부가 치료돼 버렸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하기로 1995년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밤에 계속 읽어가면 남편이 어깨가 치유된 것을 본 아내는 청중 가운데 휠체어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녀도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녀는 남편에게로 달려가 치유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진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녀에게 큰 것들을 보여주고 계셨다. 그날 밤에 진은 사역을 계속했고 그 사역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까지니까 2003년 4년도입니다. 이 책 출간될 때 2004년이니까요. 이것이 1988년에 일어난 일이지요. 그때 이후로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배신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영광을 위하여 쓰는 악한 자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애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 애언을 거룩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보다 악하게 사용하며 탐욕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훨씬 더 많지요. 계속 읽습니다. 그날 밤에 진은 사역을 시작했고 그 사역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진의 남편 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지금은 그녀의 가족 전체가 주님을 섬긴다. 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그녀가 받은 치유 기적을 간증한다. 그날 저녁에 촬영한 비디오가 전 세계의 청중들에게 계속 상영되어
병자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고 있다. 그래서 치유 간증은 참 가치가 있어요. 다른 간증 말고. 사업이 잘 되었다. 그럼 그 간증 듣고 사업이 듣는 사람이 잘 되진 못해요. 나 병 치유는 항상 좋아요. 병 치유는 당연하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해야지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곤란하겠죠. 병 치유 간증은 듣는 환자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일으켜요. 그래서 충분히 좋습니다. 진이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수십 건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진이 청중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한국교회 속에서도 죽을 사람이 치유되어서 치유사역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왔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만 해서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에 대해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고 그녀는 저지에 한 작은 교회에서 간증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승낙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때에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어렸을 때에 느꼈던 저지에 대한 불쾌한 감정들이 그녀의 내면에 솟구쳤다. 이 저지가 어디냐 그러면 그녀가 15년 동안 그 악명 높은 여자 고아원에 있었던 그곳이 저지니까요. 그 고아원에 있었던 그곳에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잠재의식 속에서 아주 불길한 느낌 좋지 않은 거. 성령으로부터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불쾌한 감정들이 솟구쳤다. 그녀는 다시는 저지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재미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고 마음을 다독였다. 그녀는 새로운 진 일에 대해 간증하러 갈 것이고 과거는 무시하겠다고 결심했다. 고아로 살았으며 학대받았던 그러한 고아의 비극적인 시대. 저지에서 예배 후에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앞으로 나왔다. 그녀가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다 마쳤을 때에 두 할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두 분을 모르는데요. 아니, 너는 우리를 알아. 우리는 고아원에서 너를 돌봤던 부모들이잖아. 깊이 묻혀있던 진 일에 어두운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회초리로 맞았던 일, 얼음 욕도에 고문받았던 것, 물과 빵만 먹었던 일, 얇은 천 하나만 덮고 벌거벗은 채 누웠던 추운 방들, 다른 여자애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했던 일, 그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시 몰려왔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기도 전에 지는 양손으로 두 할머니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용서해? 그녀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들끓는 분노 속에서 당장이라도 두 사람을 때려 눕혀버리고 싶었다. 그 순간 성령님의 음성이 그녀의 내면에서 분명하고 날카롭게 들렸다. 너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확하게 있고 1만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도 1만 달 탕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친구, 동간의 빚을, 작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의 일이 있고 그의 탕감받았던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얼마나 용서가 중요한지를 많은 기독교인들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니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그녀의 내면에서 분명하고 날카롭게 들렸다. 너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치유사역 같은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집회나 또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할 때는 많은 경우 용서에 대해서 먼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다루도록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용서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없어도 대부분 없었던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오랫동안 묻혀있던 복수심에 떨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보다 더 심한 일을 겪었다. 갑자기 그녀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당한 고통은 주님의 고통과 비교되지 않았다. 그 순간 진일은 복수심을 품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주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복수심을 풀고 두 할머니의 잡았던 멱살을 놓았다. 죄송합니다. 저는 두 분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아니, 저는 두 분을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어요. 세 여자에 갇혀있던 감정의 뚝이 터졌다. 그들은 얼싸안고 대성통곡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과거의 고통과 수치를 지우시도록 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밝힌 진의 이야기는 1988년 이후 조금씩 알게 된 사실들이다. 진이 꾼 꿈 이야기를 내게 해준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였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른다. 심지어 그녀는 꿈속에서 나의 독특한 억양까지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말이다. 그녀는 전에 내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의 이름을 언뜻 들었던 적이 있을 뿐이었다. 집회가 있던 날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국립전시회장에 가득한 12,000명의 인원 중에서 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시며 고치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려고 서둘러 급한 마음에 가다가 다른 여자를 위해 기도했고 그것이 큰 실수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었다. 왜 진일이 꿈에 다른 사람의 기도했다가 못 일어나고 자기한테 두 번째 온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한 마음으로 다른 여자에게 간 것이 진일이 꿈에서 본 것이 정확하다는 것에 더 확증이 일어나고 믿음이 더 일어난 것입니다. 진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그 장면을 보고서 두 번째 꿈이 실현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곧 일어날 치유를 앞두고 믿음이 충만해졌다. 내가 그녀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자매를 고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다. 알아요. 나는 내가 치료받을 줄, 고침받을 줄을 알아요. 라고 그녀는 외쳤다. 강한 믿음이 담겨있던 그녀의 목소리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